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올 한 해를 또 시작하고 있는 그런 날들입니다.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늘 생기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즐거움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민수기 26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이제 25장까지는 1세대 출애굽 1세대 이야기고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기 2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26장에서 30장까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도 하고 또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부터 이제 36장까지는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진군하는 가정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또 거기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12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26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되는데 과연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남겨두셨는가? 안 그러면 그들이 망했는가? 이제 그런 이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진군하고 또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면 근본적으로 인구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6장은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 보면은 이제 27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새로운 모세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28장에서 29장까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절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시 그 자기들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개념하고 그 그들의 구원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다시 절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성이기도 하지요. 그게 우리 지금 같으면 예배죠. 예배드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이제 서원한 거는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전쟁 그다음에 31장에 보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거기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고 32장에 보면은 요단과 동쪽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계획이 없었는데 미디안과 이렇게 전쟁이 하게 됨으로써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 1절에서 뭐 49절까지를 보면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갖다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장 50절에서 56절을 보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 앞으로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그 땅의 뭐 종교들에 대해서 다시 그 입장을 갖다가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반드시 진멸해야 되고 모든 종교는 다 없애야 된다. 그런 입장을 다시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5장 1절에서 8절에는 레위인들의 성읍에 대해서 그 앞에 34장 16절에서 29절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분배할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성업을 도피성이라고 하는데 도피성이 있는 것 같다 나눠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5장에서 9절에서 34절까지는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결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죠. 항상 특이한 게 뭡니까? 앞에 전 정쟁을 앞두고 있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략에 대해서 무기를 갖다가 어떻게 갖추고 군사는 어떻게 훈련시키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 정쟁은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차지하고 나눠주고, 그죠? 정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써 이 정쟁은 이미 승리한 것으로 예, 간주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싸움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이죠. 그래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고 하나님께 선택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죠. 네. 가나안 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반 일반 나라라든지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나야 되고, 예. 지금 우리가 언제 어떻게 정쟁할 것이며 전략 전술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뭐 군장비, 그다음에 그 전쟁 준비에 장군을 세우고 이런 게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예 없어요. 예. 예. 그러고 보면 이제 이 전쟁은 신전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거고, 이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땅이다라는 것이. 그러고 보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지금 적용한다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심으로 은혜죠. 예.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또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제자도도 한 게 없고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성령님과 하나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2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앞에 부분하고 좀 다른 점이 뭡니까? 앞에는 처음에 이제 인구조사를 할 때는 아론이 그 중심이 되는데 한 세대가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엘리아살이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새로운 시대가 이제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 동일하게 20살, 20살 이상 되는 정쟁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개수하라라고 하고 있고, 3절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장소가 이제 바뀌었죠. 모압 평지로. 근데 40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이제 보면, 인구조사를 보면 유대 지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모든 순위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조사했을 때보다는 2,000명 정도 더 많은 숫자가 더 2,000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좀 다운이 됩니다. 3분의 2 정도. 그래서 37,000명이 이렇게 없어지죠. 아마도 앞에서 시므리가 우상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죽었던 지파가 아마 시몬 지파 같아요. 예,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2배로 이렇게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이렇게 쭉 이제 계산해 보면 전체 인구수가 0.8% 이렇게 감소합니다. 근데
또 레위 지파가 또 1000명이 더 늘어나요. 그렇게 보면 이제 거의 1세대와 2세대가 숫자가 거의 같다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강야 어떻게 보면 38년 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고 입힘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이제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원망 불평하고 또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많이 죽었지만은 심판이 일어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예,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뭐 잘 되는 교회도 있고 못 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심판을 받을 때도 있고 또 회복될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근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 보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의지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거기서 다 죽어도 뭐 할 말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숫자를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시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이제 확인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광야, 거기서는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물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군사로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이 다짐들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족보에 보면 특이한 것은 이제 여자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 만약에 아들이 없는 집안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그 대를 이어가는 이제 그런 문제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27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예, 53절 한번 볼까요? 이 맹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그리고 55절에 보면은 오직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나눠주는 이 기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땅을 갖다가 어느 균등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제비를 뽑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제비 뽑기 할 때는 내가 노력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차지하게 된 땅은 내가 노력으로 성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곳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내가 차지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 노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선물로 얻은 땅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지파마다 이렇게 땅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집안이 사람 수가 많으면 큰 땅을 주고 작으면 작은 땅을 주고 소위 말하는 공평함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10명 집에 10명 있는 사람하고 100명 있는 사람하고 땅을 똑같이 준다라고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지 지파 안에서 자기들의 사정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정에 맞게끔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 주라라는 것이 땅 분배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땅은 첫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감사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땅은 균등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주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땅 분배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62절에 보면 르웨지파는 이제 1개월 이상부터 이렇게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63절에서 이제 65절까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총 정리한다면, 예, 요약 정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65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강야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는 대로 요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살 이전에 사람들은 다 남게 되고 그 이후 20살 이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다 1세대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 26장의 요약본입니다.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7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법을 이제 적용하려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 분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만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절에 보면 스불러의 딸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집에는 이제 딸이 5이고 아들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지만은 그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융통성이 있다. 즉, 그 율법에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그 의도를 잘 해석해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원리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죠. 예, 고라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반역했던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그 무리에 들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반역하는 죄는 아니었고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들에게 땅을 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에게 그 땅을 주고 딸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자녀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삼촌에게 땅을 이제 넘겨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만약에 종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가 이름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리사위 개념이죠. 예. 그리고 반대로 나는 그 외할아버지, 엄마 쪽으로 땅을 차지하고 싶다 해도 가능합니다. 예. 요즘 같으면은 이제 그 엄마 성을 따르는지 아빠 성을 따르는지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아들이 없을 때 딸이 예, 그 아버지 쪽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땅을 차지할 수도 있고 또 어머니 쪽으로 땅을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녀 평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소유하는 부분은 이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고 또 이것을 잘 해결 그 법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을 잘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든지 전통은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되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만든 취지를 잘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중에 하나가 성경이 상당히 이렇게 남성 위주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남녀 평등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땅을 아버지 쪽으로 받을 수도 있고 어머니 쪽으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내가 땅을 받는 것이지 이게 뭐 남녀 차별해서 아버지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남녀 평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라라는 이제 자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고라가 우리가 반역한 사람인데, 근데 놀랍게도 고라의 손들이 시편에 그 시편을 갖다가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게 참 의미가 있죠. 예. 네, 고라의 후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그 후손들이 이제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을 보면 이제 시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예,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죄인을 전부할 때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지 그 가족이 다 숙여 있다고 해서 그냥 무더기로 이렇게 벌 주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라의 후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은혜라는 측면, 그걸 이제 되게 강조를 해서 이렇게 시를 짓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는 거죠. 참 아버지와 관계없이 자기들은 그들의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경험을 하고 이제 그것을 기록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세대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주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는 이 아비람 산으로 올라가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아발람이라는 이제 뜻은 저 건너편에 있는 산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저 맞은편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고 그 산이 원래 이름은 뭐냐라고 했을 때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예. 요단강에서 보면 동쪽과 서쪽이 이제 다 보이는 그런 곳이죠.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843m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죠. 예, 그래서 모세가 거기 올라가서 그 하나님 주신 땅들을 이제 다 보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발림 산이다라고 했지만 직관적으로 저게 보이는 산, 저 건너편의 산이라는 뜻이고 그 산의 진짜 이름은 느보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른 산이 아니라 같은 산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27장 13절에 보면 본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 아론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너도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죽어야 되는가? 이야기했을 때 14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신강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그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강에서 물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위를 가리키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로 이제 바위를 2번 때리죠. 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좀 더 뭐 살리달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안 하고 그의 관심이 오직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6절에 보면 여호와 내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에 세웠어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마음이 바로 나타나는 거죠. 보통 어떤 사람은 너는 이제 죽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모세는 내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은 회중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돌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그 회중이 목지 않는 양같이 그래 방황하지 않고 또 다시 강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저와 여러분도 관심이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에 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목표를 하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더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께 주신 이 회중 이게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양들이 어떻게 되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목숨과 자기 건강, 자기가 좀 더 높아지고 그런 데 관심이 많은데 모세의 관심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나는 없고 주님만이 또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나는 없고 없어지더라도 이것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된 지도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선택을 합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되어 있죠. 영이 무슨 영이겠습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탁월하다라고 할 때 거기에 영이 특별하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의 영이 특별하기 때문이죠. 예. 인간적으로 영이 특별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탁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는 정말 탁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모형이 특별한 게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위탁하여 이제 19절을 보면 제사장은 엘리야살이 되는 것이죠. 예, 옛날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었다면 이제는 여호수아와 엘리야살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예, 종기를 그에게 주겠다. 권유가 있어야 되죠. 지도자는.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권유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종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사장 엘리야살이 우림으로 이제 판결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모세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모세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로 짚고 물어보고 답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요소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제사장은 이제 우림과 두림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알려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보면 이제 앞에 모세의 위치가 아주 특별한 위치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또 그렇지만 모세가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또 분명하게 전달하겠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죠? 모세오경이나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실 것이고, 또 근데 법을 이제 적용하다 보면은 이제 그 앞에서 27장에 있는 것처럼 뭐 땅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에 없는 내용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를 경우에는 이제 요수아가 제사장이 가서 물어보고 또 우리가 두름이라는 그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기도는 당연하게 하는데 네, 어떤 상황을 보면서 또 어떤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서 네, 약간 정말 하나님의 답이 예스면은 너무나 그 상황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를 저는 조금 약간 그렇게 경험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모두가 아니라 그러고 상황도 아니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민영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원리는 똑같습니다. 네, 그 우리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많이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러니까 요소에게 만약에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 뜻을 이제 분별하라라는 것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삶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성경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이제 주관적으로 내 삶에 가져오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이제 영이 함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분별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라는 것이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원리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성경이 이렇게 딱 펴갖고 너는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그런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걸 이제 연구하고 답을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목회자들이고 또 선생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또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개인적으로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호수아도 동일하겠죠. 예,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적용하려고 들겠죠. 그런데 애매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제사장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2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부터 보면 제사 지내는 그런 문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많이 노는데 2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내 허물, 내 음식인 화목제를 내 한기로운 것은 너희가 정한 시기에 내게 바칠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제사를 지내고 예물 바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 세대가 전쟁하는 바쁜 가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무기를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뭐 어떻게 농기구를 정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라고 하면서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결코 밀려나지 않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예배의 원칙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고 회사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거 하고 잘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과죠. 결과를 가지고 예배드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그러면 결과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배가 먼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빌립보서 요새 보신다기에 저도 빌립보서 보니까 감사하라, 예, 또는 기뻐하라라는 명령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명령형에 보면은 성경에서 명령형은 원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감사하라, 기뻐하라, 뭐 찬양하라 이렇게 할 때는 이 성경에서 명령하는 원인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 먼저 감사와 기쁨을 선포, 예, 원인이죠.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보원상에 감사하라 라는 이 명령행들, 이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섭리 가운데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감사의 결과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정쟁 준비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가한 이야기죠. 예배 지내고 뭐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거는 다 뭐 땅 차지하고 나서 그때 이야기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예, 그리고 뭐 땅 차지하는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죠. 예, 그 신약에도 이제 그런 똑같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먹고 마심이 다 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거 좀 잘 되면은 그때 나가서 여유를 가지고 뭐 먼저 그 나라와 그 남들을 위해서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도 좀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라, 씨앗을 뿌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뭐 제사제도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참고하시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장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장에 보면 이제 소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소원하는 문제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취소 조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남자들이 물을 수 없는 소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남자들이 그 소원했으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3절에서 5절에 보면 아버지가 물을 수 있는 딸의 소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딸이 어리는데 아버지 허락도 안 받고 가서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소원했으면 아버지가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약혼자가 물을 수 있는 여자의 소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 때 내가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서원했다라고 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약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이 그걸 들어보고 아, 이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원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지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서원한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딸을 갖다가 입다가 자기 딸을 갖다가 서원해서 이제 죽이는 일이 생기죠. 그죠? 예. 그런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을 갖다가 바치겠다라고 해서 죽였어요. 예,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일까? 어떻게 보실까요? 좀 섣부른 거에 대한 약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을 네, 조금 지적하신다랄까? 예. 말까? 오늘 이제 우리 이제 30장의 이제 원리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 내가 소원을 했는데 내 소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또 그 사람의 동의가 없다면 그것은 취소해야 되죠. 딸이 네, 서운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네, 서운했는 거지. 다른 서운한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바로 알았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사람을 바친다라고 할 때, 첫 아들을 바친다 할 때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목숨 값을 내는 거 아닙니까?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읽다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우리 민숙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바로 알았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승리하고 났으면은, 그 딸의 그 목숨 값으로 헌금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입다라는 사람이 뭐 지도자인데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또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자기 소원했다고 해서 남의 생명을 갖다가 함부로 죽이는 그런 완전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장의 이제 내용의 핵심은 그 남들 뭡니까 책임 있는 사람의 소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남자 어른이죠. 어른들이 생각해보고 책임감 있게 서운한 것들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책임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서운을 해도 만약에 그 이해 당사자 간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취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성년자 이제 생각이 어린 사람들의 그 소원을 언제든지 부모가 들어보고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과 나의 소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 합의의 정신 필요하죠. 동의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옛날에 우리 이제 저 나이 때에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고민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뭐 집회 같은 거 했을 때 보면 뭐 선교사를 갈 사람도 손들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건 아니다 싶어 갖고 안 들었어요. 근데 그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그 이제 막판에 가면 꼭 이게 서운을 시킵니다. 뭐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 갈 사람하고 또 뭐 그때 일어나서 또 울기도 하고 애들 뭐 그렇게 해요. 나는 그 도저히 저건 아닌데 그때 가봐야 또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그렇게 서운했던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서운했는데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버려주실 것 같고, 예. 근데 정말 이제 아프리카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전도사님이라든지 목사님께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소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진다 라고 이제 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못하겠다, 여러 개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의 이 민수기 30장을 우리가 읽었다면, 알고 있다면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 지도자가 일단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성년자들을 데려다가 감정에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부추겨서 성원시키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맞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3일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까? 잘 숙고해보고 잘 따져보고 결정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고 이선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의 소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들과의 그 관계도 잘 고려해서 이렇게 서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내가 서원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도로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물질로서 돕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내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서원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분위기 이렇게 확 잡아갖고 어린아이들 이렇게 뭐 판단 얘기 좀 없게 만들어서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서원시키고 그런 것은 성경적 원리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입다처럼 자기가 서원했는데, 예, 딸의 동의도 없었는데 딸을 죽이는 이 행위는, 그거는 아주 성경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정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마지막 전쟁이 이제 모세가 치러야 되는 이제 마지막 전쟁이죠.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 원수 미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원수가 되었을까요? 우리 앞에서 바람과 바락 사건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까? 많은 사람 2만 4천 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나서 이제 그들을 죽이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6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렇게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았으면 몇 명입니까? 12,000명이겠죠. 그죠?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 적은 숫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12,000명이라고 하면 많은 군대인가 생각할 건데, 앞에 이제 미디안 적군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적은 숫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엘리야세의 아들 느부핫살이 이제 성전의 기구들과 신호 나팔을 들면서 이제 그 전쟁에 보내는 것이죠. 예, 제사장이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성격은 신전이죠.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 전쟁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전쟁도 똑같습니다. 신전이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는 것이지 사람의 수에 작고 많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제 이 전쟁의 결과로서 5왕이 죽고, 부올의 아들 바람이 칼에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 아시죠? 앞에서 선지자로 해야 되나?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바람 바락 사건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 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다가 다시 이제 돈 욕심이 생겨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깨를 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인데 그것을 타락시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깨를 내어서
예, 거기 성공을 하죠. 그래서 24,000명이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사람이 참 집으로 가만히 갔으면 좋았을 건데 괜히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 악한 편에 들어갔다가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정쟁을 승리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정쟁의 원리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예, 앞장서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대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고 아론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그 밑에 제사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이겼는데 이게 다 진멸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은 데려오잖아요. 근데 데려왔는데 그 어른들은 죽이고 소위 말하면 그 아이들은 다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싸움은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예,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진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른들을 죽이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들이 갖고 있는 가시관 때문이죠. 타락한 예,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있었던 것을 엄난하게 이렇게 만듦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 그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 죽고 아직까지 이제 크게 물들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살려두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리고 들어오는 길에 뭡니까? 전쟁이 이기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선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래 동안 징령 밖에서 주둔하고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음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이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사용하는 이제 선결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도구로서는 앞에서 이제 19장 12절을 보면 붉은 암송아지채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선결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특징은 여호와 앞에 선결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7일 동안 있다가 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5절부터 해서 47절까지 이제 승리했으니까 뭡니까? 전리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전리품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서 나간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전쟁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게까지 이렇게 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보면 이제 다윗도 뭡니까?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그죠? 근데 쫓아갔다가 이제 승리하게 되고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왜 전쟁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전리품을 나눠줄까요? 공평성 때문일까요? 공평하자면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다 가져가야죠. 그래야 다음에 또 예,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전쟁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 부하들이 좀 불만을 가지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람들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있는 것이 작은 숫자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명도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동참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잖아요. 그죠? 네,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에게 주잖아요. 전리품을,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 승리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성령을 은혜로 그저 받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 원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 승리의 결과물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결과물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순절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이 원리가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8절을 보면은 군대의 지휘관들, 고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모세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은 개수한적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어 보니까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근데 사실 뭐 정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0절에 보면 목걸이 이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발, 목걸이, 손목걸이, 뭐 인장, 반지 등등 여호와께서 헌금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하러 가져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뭐 죄를 지은 게 있었을까요? 갑자기 왜 속죄가 나타날까요? 예,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대 지휘관들이 참석했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고 또 그 전리품을 가지게 되고 또 자기 이제 부하들을 돌아보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오롯이 승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떤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생각날 수도 있겠지요. 과연 이 작은 숫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이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죄지었던 것들이 생각나게 돼서 이제 속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올 때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뭐 실제적인 뭐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나의 어두운 면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그 죄에서 자유해지는 그런 것들을 더욱더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 죄의 고백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성령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제 바울처럼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 원리가 이제 여기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승리를 하게 되고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더니 내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3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6시까지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에 보면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갖다가 이렇게 분배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땅이 이제 생겼으니까 보니까 땅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2절에 보면 갓 지파와 느느베 지파가 보니까 이게 참
짐승을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딱 들어보니까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그 뭐냐 가나안 정토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모세가 아주 그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요, 다른 세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고 예, 우리가 예, 앞장서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때까지는 예, 전까지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땅은 우리가 차지하는데 우리의 의무도 다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파도 이렇게 손해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 가나안 땅만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나눈다면 땅이 좀 작아지겠죠. 그죠? 근데 동편에 있는 갑자기 얻어지게 된 땅입니다.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 주실 땅이 아닌데 전쟁이 이렇게 본의 아니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덕분에 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땅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지파도 손해볼 건 없고 또 자기들이 앞장서서 이제 정쟁을 하겠다니 그걸 이제 손해볼 일이 없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그것을 허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리고 갓지파와 느느베 지파도 합의를 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예, 그 땅은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 땅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앞에서 이제 보면 만약에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동편에 있는 지파를 가나안 땅과 같이 취급하겠다. 같이 멸망을 시키겠다. 그런 다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내용이 이제 그 32장의 내용입니다. 그 보면 우리가 뭐 계획한 일들이 있죠. 근데 본의 아니게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함으로써 본의 아닌 은혜를 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게 있는데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덤으로 이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안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 처음에 주신 이 목적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이라는 개념이 보면 벌써 이렇게 동편을 이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리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통치하심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팔레스타인이 하나님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신약의 베드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 신약 그 지리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땅 끝까지 가서 이제 내 정인이 되어라라고 하면서 또 구약에도 보면 이제 그 선지서들 보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열방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문자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 지리적인 위치에서만 한정시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편견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또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렇게 성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이 합의의 정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것만 챙기겠다 이러면 분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의 책임을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분쟁이 일어날 때 언제 일어납니까? 예, 책임하고 권리하고 뭡니까? 이익하고 책임하고 이렇게 상반될 때 맞지 않을 때 이제 불만이 생기게 되죠.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익을 많이 갖고 싶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는 외지파가 가치파가 이 땅을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책임도 많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공평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의 유익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게도 유익이 돼야 그 합의가 일어나서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다른 사람이 또 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합의의 정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그리고 33장에 보면 그 땅에 이제 크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이제 한번 1절에서 33장 1절에서 49절 보면 이스라엘 예정에 대해서 광야의 예정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3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첫째 날 15째 날에 남새에서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모든 사람들 목축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쫓겨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출발했다. 승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런 것을 다시 재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절에서 이제 56절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50절에서 56절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그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몰아내지 않을 경우에는 55절에 보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이렇게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죄라는 것을 남겨두었을 때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노예를 삼아갖고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해야 되는 것은 죄와 이렇게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싸움, 뭐 죄에 대해 싸움할 때 적당하게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을 할 경우 많은데 그것이 이제 가시가 되어서 우리 삶을 이제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거의 대상이지. 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죄라는 것이 발견되고 옛날에 내가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죄라고 느껴질 때는 뭐 그래도 인간적으로 뭐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내버려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서 눈의 가시라는 건 치명적이죠. 옆구리의 가시.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가 아프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힘을 못 씁니다. 옆구리의 가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 이야기가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눈이 뽑히게 되고 눈에 가시, 그죠? 그 힘 있는 그 삼손이 눈이 안 보이니까 참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또 머리카락이 잘리고 없고 잘리니까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죄는 믿는 사람을 약화시키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고 있는 정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하는 것이 은혜죠. 삼손 이야기에서 참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남이 보기에도 끝났고 자기가 보기에도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심으로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그때 더 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34장에 보면 약속의 땅을 이제 경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남에서부터 서쪽, 북쪽, 동쪽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장 16절에서 29절까지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이제 선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5장은 이제 레위 지파 성읍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성이라는 것이 이제 주어지죠. 도피성은 아무나 도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제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처음에는 오직 실수한 자만이 보복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 죽였는데 도피성에 들어간다고 해서 살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무 이렇게 도끼를 갖고 나무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도끼날이 빠졌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도끼날이 어떤 사람을 탁 쳐서 죽였어요. 근데 죽이려는 고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죽었어요. 그때 이제 도피성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피성은 하루 만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위치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속히 자기 목숨을 이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다 있고 교통의 요지마다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 그러니까 그리고 판결을 할 때는 이제 공동체가 이제 그 판결을 내립니다. 가족들이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은 안쪽으로 군다고 왜곡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고의를 죽이는지 안 그러면 실수인지를 판단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이 이제 죽게 되면은 다 이게 도피성에서 이제 그 죄값이 다 해결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해방이 되는 그런 원리와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6장에서는 다시 땅이 이제 유산 분배에 있어서 아들이 없을 경우에 딸에게 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36장 2절을 보면 스불론 핫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이렇게 돼 있죠. 문자적으로는 이제 아들에게 주었는데 아들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딸에게 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과 이렇게 다시 결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고유성을 갖다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세대에서 보면 여자분들의 그 권리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스불론의 사실 그 딸들의 유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 땅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법을 갖다가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에 그 문자적으로 그 기록된 것에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더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원칙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판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판례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더라라는 것이죠. 예. 근데 족보에 보면 이제 남자 위주로 쭉 적어놓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권리라든지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원리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고 그것을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36장까지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목사님이 아까 예, 살짝 딸이 종이랑 결혼한다라는 예, 거를 또 얘기를 하셨었는데, 예. 그것도 어쨌든 평등을 기준으로 정말 실제로 그것도 그렇죠. 있었다라는, 그 그렇죠. 허락이 그러니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앞에서 본 율법에 보면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종이라는 것이 옛날 우리처럼 이렇게 막 생각하는 이게 상하 관계가 이렇게 강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 종을 데려올 경우에는 결혼하게 되면 그 같은 이제 그걸로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여자가 남자 종을 이제 데려와서 결혼하게 되면은 이렇게 같은 그걸로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 있는 거 보면 종의 권리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아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려서도 안 되고 또 뭐 데리고 왔을 때는 내 딸과 같이 이렇게 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남자 종은 내 아들처럼 대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예. 그 그러니까 사회적인 용어로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인권적으로 보면은 차별이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너 영화 보면은 배너가 아들이 그 자기 집에 일하는 종하고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그죠? 예. 배너 한번 보셨습니까? 봐보겠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종은 하나의 살아있는 도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 같은 개념의. 뭐 그러니까 그것도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로마에서 보면 네 가지 친구 같은 종도 있고 또 뭐 직업을 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제 일반 직장인들 같은 느낌의 종도 있고 나중에 이제 최발전의 종은 정말 이렇게 도구죠. 이렇게 축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종도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런 종류의 종은 아닙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 내 아들과 같이 대하고 딸처럼 대해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종은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끼리 이렇게 종이 됐을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은 돈을 주어서 이제 다시 회복시킬 수, 그러니까 독립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또 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보다는 종이 더 율법대로라면 그 좋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룻게 보면 좀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 돌봐주고 결국에는 그 기업을 세우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종이 되었을 경우는 종이 되는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으로 돈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종이 됐잖아요. 근데 주인이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켜서 독립시키고 또 이렇게 7년마다 이렇게 다시 땅이 그 주인한테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구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난에 노출되지 않게끔 이렇게 회년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땅이 회복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제도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실패했지만은 7년 뒤에 다시 이렇게 땅이 돌아온다면은 영구적으로 이렇게 가난에 이렇게 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율법대로 안 되니까 문제죠. 그렇네요. 이제 뭐 그러면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아니면 다음 주에는 신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희경 이제는 네, 됐습니까? 저도 괜찮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참 모세 오경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도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천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기도하고 마칠까요? 누가 기도하실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또 새해가 되고 또 목사님을 일본에서 또 뵙고 귀한 시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민수기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인에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겸손히 간절히 서원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또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함께 해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감사합니다, 시간 목사님.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